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었습니다. 1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까지는 대신 계명입니다. 즉 10계명은 마치 야곱의 사닥다리와도 같습니다. 대신 계명인 첫 돌판은 사다리 꼭대기와 같아서 하늘에 닿았고, 대인 계명인 둘째 돌판은 사다리 밑바닥에서 땅에 닿아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전자는 위로 하나님 공경에 대한 것이고 후자는 사람을 대하는 것으로 상하의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세요. 하늘로 하나님 사랑하고 옆으로 사람을 사랑하라. 사람의 대표가 부모입니다. 그래서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와 그리고 5계명에서 10번째 계명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원인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사람을 잘 섬길 수 있는 것인데, 사람은 누구나 부모님의 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왔습니다. 효도의 대상으로서의 부모를 생각하면은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124번에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아버지와 어머니는 육신이 부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국가에 있어서 간원들, 교회에 있어서 성직자들, 연륜으로 보아 자기보다 윗사람들, 그리고 직업에 있어서의 주인이라고 부모의 뜻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효도의 방법으로서의 공경하라 그랬는데, 이 공경하라는 히브리 말에는 카베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뜻은 카베드가 뭐이고 하니까 무겁다. 사람의 내장 중에 이 사람 몸에 간장이 제일 무거운 것인데 그것이 히브리 말로 카베드라 그렇게 말합니다. 말하자면은 간장처럼, 가장 우리 인체 속의 간장처럼 귀하게 여기라, 무겁게 여기라, 존중히 여기라, 공경하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여기에 오너라고 말하는데 이 라틴 말에 호노스라는 말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은 높이 평가한다, 존경한다, 경외한다, 영광, 호는 또 최고로 모신다, 최고로 높인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효도법에 있어서는 첫째로 존경해야 합니다. 내적으로 경애 혹은 또 경의하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19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존경은 외적으로도 해야 하지만은 그러나 말로 행실로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왕이 된 후에라도 모친 바사바에게 내 어머니여 라고 존대했습니다. 자식들은 일어나 부모에게 살해합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도 아버지 야곱을 총리처럼 모시고 공경하고 잘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순종해야 합니다. 골로새 3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순종할까요? 훈계를 잘 들어야 됩니다. 부모가 주님을 잘 믿으라고 하면은 그 부모의 말을 순종해야 합니다. 엘리의 자녀들처럼 불량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범사의 부모의 동의를 얻는 것까지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40세가 된 후에도 부모님의 동의를 얻고 그는 결혼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식들이 서로 좋아서 결혼을 하지만은 최종적으로 부모에게 동의를 얻는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는 부모의 욕구를 잘 채워주어야 합니다.
요셉은 노후에 효도한 모범적인 인물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아들 요셉은 17년간 잘 모셨습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는 부모가 키워주었습니다. 우리의 욕구를 부모가 채워주었습니다. 우리 부모 노후에도 우리 자식은 그렇게 부모에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의 말을 잘 들어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연세가 들면은 할 말이 많습니다. 먹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어디에 가고 싶어 합니다. 그때 자식은 예, 알겠습니다. 그 부모님의 욕구를 채워주고 들어주어야 합니다. 항새는 어미가 늙어서 나를 수가 없게 되면은 새끼가 고기를 물어다가 먹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넉넉할 때만 복양하고 효도하는 것이 아니고 어려울 때라도 더욱더 부모님은 챙겨드려야 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서울 효자동, 이 종로구에 있지요. 거기에 관한 유래인데, 효자 효부가 어머니를 아주 극진히 잘 모셨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아버지의 실수로 이불에 깔려 질식해서 죽은 그 아이를 업고 남편에게 나갔습니다. 그때 남편이 이 불효자식이라 하면서 그 아이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예 하면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자동이라고 명명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충에는 감천이 없어도 효에는 이만큼 감천이 있다고 하니, 하늘이 감동한다고 하니 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효도해야 할 이유가 나옵니다. 문명이 있기 전에도, 학문이 있기 전에도 인류 역사의 시작과 더불어 효도는 면면히 이어내려왔습니다. 동양에서는 상관오륜을 기본 윤리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효도는 따지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계산하고 실험하는 학문의 대상이 아닙니다. 효도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보편적인 천륜이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이성적 사람에게는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이미 넣어주었습니다. 심지어 천한 짐승도 이를 알고 있습니다. 옛날 강원도 정선군에는 집에서 기르는 개를 잡아먹고서 그 뼈다귀를 산밑 또랑에다 묻었습니다. 어떻게 알고 새끼 강아지가 뼈를 파서 산밑에 기슬게 묻은 후에 자기도 그 옆에 힘에 지쳐서 누워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아지의 그 어미에 대한 지성을 기념하기 위해서 효구총이라 이런 비석을 세웠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자연의 이치에서도 효도의 가치를 읽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가을이 되어서 낙엽이 떨어집니다. 어느 시인이 떨어지는 나무잎에 다가서서 물어봅니다. 아름다움을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면서 오래오래 매달려 있을 수 없느냐라고 했더니 그때 떨어지는 낙엽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이고, 그 사람 그거 모르느냐. 이제 곧 모진 북풍 한설이 몰아치는 추운 겨울날이 올 터인데 내 어머니와 같고 내 아버지와 같은 나의 근원 뿌리를 이불처럼 덮어주기 위해서 떨어진다.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신상 계곡의 바위 틈을 타고 졸졸 흐르는 물을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물아 물어보자. 너는 어디매를 향해서 누구를 찾아 그리도 빨리 흘러내리느냐? 그때 물이 이렇게 대답한다고 합니다. 아이고 무세라. 사람들 아직도 그거 모르는가 봐. 내 어머니와 같고 내 아버지와 같은 넓은 바다가 보고 싶어서 그리워서 빨리빨리 흐른다.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자연의 이치에서 인간은 왠지 자연에게 한 대 얻어맞은 것과 같습니다. 오늘날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 거장을 치고 있습니다. 용돈 적게 준다고 부모를 끌고서 산에 가서 살해하고 삽으로 묶고 여상스럽게 내려옵니다. 다 신문에 났지 않습니까? 별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들을 수 없는 막가파식 불효자식들이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딸아이가 아버지를 살해하다가 미수에 그친 적이 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십계명의 인륜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너가 생명이 길고 복을 받으리라. 잠언서 23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골로새 3장 20절에도 보면은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부모 효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요. 불효하면은 천벌을 받습니다. 하지만은 효도하면은 뭐를 받아요? 복을 받습니다. 잠언서 30장 17절에 보면은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에게 먹힌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썩어서 냄새나는 송장 같은 인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천대 조롱, 냄새만 풍기는 인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개보다 못한 인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24절에서 25절까지 보면은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나옵니다. 그런데 두 아들은 모두 불량자였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불효했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블레셋에 도망가다가 붙잡혀서 살해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효도하면은 장수와 그리고 형통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 부모는 효도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낳아 키우면서 베푼 사랑과 고생을 생각하면은 부모님은 당연히 효도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특히 산모의 고통을 보아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엄마 나를 낳아 대령 굴병 기를 적에 1,000뼈를 다 녹았고 5만 간장 다 썩었네. 오줌똥을 주무르며 더러운 줄 몰랐다네. 무릎 위에 젖 먹일 때 머리 만져 주었다네. 엄마하고 쳐다보면 아냐하고 얼렀다네. 싱글벙글 웃을 적에 온 집안에 꽃이라네. 요새깽이 요강아지 요새깽이 요강아지 볼기짝을 톡톡 치며 물고 빨고 하였다네. 그렇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는 바다보다 넓고 백두산보다 높습니다. 어머니는 자녀들 염려 때문에 아플 겨를도 없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고생하고 희생하고 재물을 저축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을 위하여서 금은 보석, 재물, 그리고 나무, 그리고 일꾼, 도면 등 물질적인 준비와 성전 예배를 위해서 찬송 이 시편서를 영감을 받아 기록했는데 이 실력적 준비를 다 마친 다윗은 생전에 준비해 놓았던 그 모든 성전을
아들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아들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고 첫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두 번째 성전을 짓게 했던 그 부모님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섯 번째, 여러분, 부모가 암만 해도 자식보다 이 세상을 먼저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 다음에 형편이 좋으면 하겠다는 사람은 안 하겠다는 말보다가 더 심한 말입니다. 많으나 적으나 잘하든 못하든 이 다음이 아니라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 인생 70이 장난 아닙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갑니다. 여섯 번째, 효도한 결과로서의 받은 축복입니다. 자식으로서는 효도가 여러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식을 키울 때 부모의 사랑과 정으로 키우지, 자식한테 이 다음에 커서 네가 나에게 뭐를 좀 해달라, 그런 무엇을 바라고 기대하고 효도받을 것을 생각하고 자식을 위해서 낳아서 기저귀, 우유값, 학교 등록금, 옷값, 밥값 계산해서 치부책에 적어 넣었다가 이 다음에 자식한테 나 너를 위해서 이렇게 투자했으니 달라, 그런 부모는 이 세상 천지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자식을 희생하고 그저 손발이 다 닳도록 오직 그저 사는 재미도 자식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못하면 내일 못합니다. 오늘 못하면 아주 못합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효도 중의 효도가 아니겠습니까? 부모 위에 열심히 현실에 충실하여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 이상 효도로서 좋은 것은 없습니다. 저 아무개 누구 집 아들이지? 딸이지? 자식이 나가서 칭찬받고 선한 일을 많이 하면 그 부모가 영광을 받게 되고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영원한 행복, 영원한 생명을 위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효도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가 꽤 이제는 오래됐습니다. 그러나 저는 마음속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새벽기도 새벽에 나가서 그 부모님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물질적으로는 잘 해주지 못해도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천국 가게 해야 된다는 이 일념 하나로 저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추우나 더우나 새벽에 가서 첫 번째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저 기도를 들으시고 5년 만에 저희 어머니 예수 믿고 세례받고 집사되고 저희 아버지 8년 만에 예수 믿고 세례받고 집사되었어요. 지금 다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저도 이제 언젠가 하늘나라에 갔어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를 만날 것을 생각하니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효도 중에 제일 큰 효도가 물론 살아생전에 뭐 고기 반찬 뭐 좋은 거 사드리고 아니면은 전화 한 통이라도 하고 이것이 우리 부모에게 대한 효도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전도할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효도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효도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결론이 중요합니다.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몸속에 있는 무거운 간장처럼
귀하게 여기라, 무겁게 여기라. 그리하면은 첫째, 내가 땅에서 잘 때리라, 형통하리라, 두두베리웰. 거침이 없다, 막힘이 없다, 술술술술 잘 뗀다. 두 번째, 내 생명이 길다 그래서 길장자, 목숨 숫자 장수한다 이 말입니다. 두 가지 축복. 오늘 우리 사랑하는 강북로 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 부모에게 잘 효도해서, 아니 지금 부모님은 지금 다 세상을 떠났을 거예요. 물론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러면은 자식들에게 정말로 잘 신앙 교육을 통해서, 그래서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하나님 잘 섬기는 자식들은요 부모에게 100% 잘합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은 이 자식들이 이 비신앙적이고 세속적이고 이 못된 친구들과 더불어서 부모를 알기를 우습게 하는 이런 자식들은요 효도 잘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잘 섬기는 자식, 그래서 우리는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그 자식들이 부모를 잘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정철의 시 한 수를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버이 살아실 때 섬기기 다하여라. 돌아가신 후이면은 애달다 의하리. 평생에 고쳐서 못할 일 이뿐인가 하노라.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두 분 곧 아니시면 이 몸이 살았을까. 하늘같이 가없는 은혜 어디다 값사오리. 기도합시다.